벌써 5월달도 벌써 이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길 바라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성화전생의 제6장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이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네, 다니엘 6장의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그 경험을 말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하루 3번씩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단 한 부분도 양보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다니엘 9장과 10장의 그 간절한 기도, 자기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화전생의 46페이지 그리고 다니엘 9장 4절 6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포로 기간의 끝이 가까이 다가오자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자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을 때부터 생각했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그의 민족이 돌아가고 또한 도성이 중건되고 또 성전도 재건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마음에 큰 번민이 있었지만 바로 이 일을 위해서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한 이 언약 저주의 이 결과가 성취되었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됨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실 시기가 가까웠음을 알고 금식과 겸비와 기도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같은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끈덕지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가 더더욱 없었다는 얘기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정말 겸손하면서도 절박하고 간절하였는지를 우리는 그 짧은 기도문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는 마치 정오의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같이 가장 미약한 별빛과 비교할 때 말할 수 없이 밝듯이 햇빛이 밝듯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하였던 사람이고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깊은 겸비, 겸손과 눈물로써, 그리고 정말 가슴을 찢으며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가참을 자백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놓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진지하고 열렬한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다니엘 9장의 그의 기도를 읽어만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 기도의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결코 변함이 없는 허락들을 붙잡기 위하여 위로 뻗쳐집니다. 성화된 인생의 47페이지 말씀입니다. 그의 영혼은 번민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상달된 증거를 가지며 승리가 그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겸비히 하며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투쟁했던 것처럼 투쟁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탄원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명확한 응답을 주신다. 확실한 응답을 주신다 이거죠.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 이게 명확한이라는 뜻이죠. 네. 바로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려진 바,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었고 그 결과로 천사가 그 백성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주님 안에서 승리가 바로 그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9장의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 9장은 그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하루 동안 그때의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1회 또는 71회 다시 말하면 490년에 관한 예언을 주죠. 그런데 그 예언을 그가 충분히 완벽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기도한 것이 바로 다니엘 10장입니다. 그가 새 1회 동안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나이가 얼마라고요? 80이 넘은 이 노인이 금식 기도하는 것은 잘못하면 생명을 다투는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른들에게 금식하기를 과일 금식이나 그런 그 영양이 있는 금식을 해야지 적어도 조금이라도 또는 과일즙, 포도즙이나 이런 것을 금식을 해야지 아예 안 먹고 물만 마시는 금식, 물금식은 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너무 딸리기 때문이죠. 어쩌면 다니엘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목숨보다는 그의 건강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이 정말 고민 중인 그 문제,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진리들을 밝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주 후에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 자신도 이 이국 땅에 끌려왔음을 깨닫고 그는 기도합니다. 9장 17절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옵소서.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를 열렬히 사모합니다. 이 황폐한 성소로 갈 때 이 말씀은 이중으로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 황폐한 성소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기원전 586년에 불타버린, 그리고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린 그 성전, 건물, 그 성소를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도하는, 바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 바로 그 시온의 그 노래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하는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성소를, 황폐해버린 성소를 열렬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성소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황폐해졌습니다. 부정해지고 더럽혀졌습니다. 그와 같은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소는 어떤 성소를 가리킵니까? 하늘, 천국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죄가 하늘에 기도를 통해서 상달되고 용서받을 때 그 죄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반면에 성전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이제 완전히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이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다니엘 8장의 예언의 성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옮겨진 우리의 죄도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완전히 돌려보내는 이 하늘 성소 정결, 다시 말하면 재림전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의인이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악 세상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의 본성으로부터 그런 정욕, 그 죄의 열매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성화, 죄의 본성, 또 정욕과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마침내 영화,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고 이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몸의 구원, 썩지 않을 몸을 주시는 그 구원, 이 삼중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황폐한 성소가 됐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가, 교단이 정말 점점 더 타락해가고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을 사모하는,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주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해 회개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순종해야만 그 성소가 다시 번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데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데 대한 회개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순종해야만 우리 마음의 성소가 다시 번영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성소 정결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소의 정결이죠. 우리 영혼의 성소의 정결이죠. 영혼 성소 정결이 일어나야만이, 이 영혼 성전 정결이 일어나야만이 마침내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정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 영혼의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 몸의 건강 관리, 절제 생활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과 영혼은 하나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하기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비성서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예. 다니엘은 자기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써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빛과 진리뿐만 아니라 장래의 큰 사건들에 대한 전망과 심지어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광경까지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화된 인생의 48페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계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빛과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 간절히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기도.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질수록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환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정말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겠죠. 하늘나라가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높은 명예는 겸손과 진지한 간구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성화된 세계 49페이지. 우리는 다니엘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 말씀하셨고 5장 15절로 18절 말씀에는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진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진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당신께서 나타내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지존자의 목적하신 바를 알고자 하였고 그리하여 그의 탄원에 응답하여 하늘 궁정에서 비친 빛이 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전해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쳐 주시도록 얼마나 큰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인가. 성화련성의 50페이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온 천사, 그리고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사실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총사령관이신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의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다니엘 10장 7절 8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화된 이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완전하심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견해를 가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생생하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또는 불완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품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서 올바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영광과는 대조적으로 가치 없고 부패 없는 것으로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이 올바르고 아름다게 보이는 것들이 더 썩은 듯하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헌신한 종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다니엘서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의 긴 생애는 주님을 위한 고상한 봉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마음을 겸비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회개함으로써 결백한 성품과 흔들림이 없는 충실성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화에 대한 하나의 고무적인 신뢰라고. 그러므로 다니엘의 그 삶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의 믿음을 본받는 삶, 바로 그의 백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된 생에 대한 하나의 고무적인 아주 긍정적인 하나의 예라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니엘 10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다니엘에게 응답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 응답의 결과를 알려주시고자 다니엘을 방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방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오니 주님,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부절제 습관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아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목숨 걸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도 역시 뜨겁게 사랑하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뜨겁게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꼭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고통받고 어둠 가운데 쌓여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이 종교와 이념의 장벽을 속히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한, 어제부터 시작한 이 제자훈련, 우리 김포교회 제자훈련에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